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레위기 11장 말씀부터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에는 정결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성경 전체가 제사법,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죄를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런 제사에 관한 법도와 그리고 도덕법, 지금도 유효하고 피함이 없는 도덕법 그리고 정결법, 위생법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제사법, 도덕법, 위생법, 정결법이라고 부르는 위생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하고 하나님의 이 법을 모태로 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법의 태도를 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법, 정결법은 지금은 지키면 참 좋죠. 지금도 지키면 좋죠. 고집해서는 불가하지만 오늘 여기 음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음식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한때에 오늘 본문에도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이제 어떤 단체에서 해서 돼지를 기르는 분들이 다시 폭락하는 바람에 매우 곤란한 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그런 말씀이죠. 그대로 적용시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위생법, 정결법이요. 오늘 11장 말씀에는 이제 우리 식탁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가 사람의 삶의 규정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런 말씀과 12장에는 여인이 출산한 다음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비례적 확실히 정결법, 위생법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30일 정도 몸추리를 하고 성소에 제사를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60일을 추석이고 나올 것이다.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정결법, 위생법, 대례이죠. 실제로 유태인 여자들은 매우 건강하고 남성들도요. 어지간한 병은 국립대학의 병원에 가서 샘플을 다 알게 되는 한 만큼 건강하고 장수한 하나님의 어떤 매너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3장과 14장에는 이제 문둥병이죠. 나병, 감각이 없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침을 받은 우리의 죄병 같은 그런 병을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하시고요. 마지막 15장에는 유출병, 식탁 문화에서 잠자리 문화에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 11장부터 15장에 있는 말씀을 건져놓고 그 앞에 있는 말씀과 그 뒤에 있는 16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0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론의 아들이 내셨는데 그 중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갑과 아비후가 스트레인저 파이 낯설은 불,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나가다가 예배하다가 제사하다가 그냥 불이 나와서 죽어버린 그런 엄청난 액시던트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7장까지 이제 5가지 제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8장, 9장이 제사장 그렇죠. 너무너무 이 제사들을 진리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같이 하십시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를 그리스도신데요. 왕이요 제사장이다. 터진 나그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제사장의 이 사람이라고 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구성하는 그렇죠. 그러나 매우 중요한 분에서 입는 옷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속죄의 죄사함을 받는 죄를 씻음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이겨 나갈 것을 이제 8장과 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10장 말씀에서 정말 불행하게도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매우 야단 맞는 불에 타서 죽는 너무 무서운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된 말씀이 11장 말씀이고 15장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 10장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두 아들이 이제 그 불에 탔다라는 그런 말씀은 16장 말씀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16장 말씀을 잠깐 같이 보십시오. 16장 1절 말씀, 2절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성경을 펴셔서 하십시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지체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 양을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그분 가운데서 성소에서 위에 나타나니라. 아멘. 다시 11장 말씀 다시 펴놓으시면 10장 1절 말씀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행로를 돌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스트레인지 파이어를 여호와께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지 않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는 레위 사람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제사장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나오죠. 레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 그런 리코딩 본래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루벤이 큰 아들이고 맞이고 또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는 우리가 익숙한 유다 지파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이 네 번째가 아주 장남의 역할을 감당해요. 마음씀이 크고 그 네 번째가 얘기를 하면 형제들이 다 듣는 거예요. 맏형이 얘기하면 오히려 그랬더라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두 지파, 그렇죠. 그 깃발을 유다 그 트라이브의 깃발은 라이언 사례 가장 용맹스러워서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는 항상 선두에서는 선두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선동에 선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앞장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싸움에 앞장서는 승리하는 그런 어려운 교회 위에 함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에게서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레위 족속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해요. 그렇죠? 레위 남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에게 장가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다고요? 모세스를 낳았어요. 모세가 레위 지파이고 그 형 아론이 당연히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성별되는 그런 지파가 되어집니다. 본래는 사나워서요. 그 형 시몬과 함께 자기 여동생 디나가 함몰성에서 강간당했을 때에 할례를 해라. 그러면 우리 동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꾀를 써가지고요. 악인의 꾀를 써서 할례 받고 낳기를 기다리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몰수히 성대 남자 청년들을 죽였죠. 군인들을 죽였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이혼하면서 시몬과 이 레위 지파를 사실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유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마음을 많이 썼는지 아주 머리가 하얘질 만큼 내가 130년 살았지만 수고와 슬픔뿐의 인생을 살았나이다. 많은 일들 가운데 그때 그 일들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었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항상 정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어떤 약한 부분도 들어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뭐 언제 갔다가 언제 오는 기약도 없었고요. 너무 오래 리더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섬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사실 어떻든 책임자는 아론입니다. 어떻든 아론이 형을 동생을 대신해서 그때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자꾸 뭘 만들어내라 하니까 그러면 너희 금은 보물 피화를 폐물을 가져와라. 그러면 여성들이 금은을 내놓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안 내놓을 줄 알았는데 무수히 가져온 거예요.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었나이다. 뭐 그랬겠어요. 만들었겠죠.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정말 그 벌판을 집어던지고, 우리 같은 그렇게 아무리 못하겠죠. 쉽게 던지고 그것을 빻아서 속죄를 위한 그런 물을 만들어서 그에게 먹인 다음에 여호와께 헌신된 자들은 나와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일에 주동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죄를 없애는 분인데 3,000명이었죠.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서 오늘 레위기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지상지품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바로 이때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 하나님과 동생한테 백성들한테 야단을 맞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자기가 얼마나 이게 나는 하나님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고, 아마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평생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당했을 것 같아요. 아멘. 예. 나 같은 걸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한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할렐루야. 같이 하십시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평생을 놓치지 않고 감당을 한 것입니다. 이제 기록에 의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보는 이 탈무드와 함께 미시나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미시나 책에 보면, 이제 아론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 호르산에 이제 올라간다.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모세와 그리고 이제 아론의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이제 그 산이 높은 산에 올라간다. 높은 산이. 거기 이제 기념예배당이 기념교회당이 지금 뭐 세워져 있는데, 올라가서 아론이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서 그 아들들에게, 네 번째와 그 이다말과 그 네 번째 아들에게, 이제 셋째와 넷째 아들에게 이렇게 옷을 입혀서 리더십을 이렇게 이양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요, 미시나에 나온 얘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아니고, 기록이, 하늘에서 이렇게 금관이, 아주 그 얼굴 개스킷이, 황금관이 하늘로 쭉 내려온 환상을 모세가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제가 죽을 때도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접받을 수 있도록 감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일꾼 삼으신 주의 능력 주시오. 언제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려하시는 그날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경주 잘 경주하고 믿음 지켰다요. 주님 만나는, 그리고 날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도다. 아침에 하루를 기도로 열고 하루의 문을 닫을 때에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주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도 애썼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되었다, 이런 칭찬의 말을 날마다 듣는 복된 하나하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과일, 이상한 불을 사망을 당한 그런 말씀이 10장 말씀, 앞뒤에 1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일면에서 볼 때에 오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매우 소중한 말씀.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투 베이직,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죠? 최경주 선수가 골프를 치는데요, 다름없습니다. 기본이죠, 기본. 김연아 선수가 수천 번을 돌고 수천 번을 넘어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신앙에 있어도 기본기라는 것이,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기, 그렇죠? 아주 베이직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정말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라는 하는 그런 아쉬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는 말씀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런 큰 네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땅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 그 음식 가운데,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색임질 하는 것은 무엇고, 또 이 발이 쪽이 갈라진, 굽이 갈라진 그런 짐승은 예를 들면 소나 양 같은 것은 먹고, 이제 돼지처럼 그렇게 통굽이거나 색임질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징이라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중에서도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서 뱀장어나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그래서 막 땅속만 이렇게 물속으로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힘차게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물고기를 이제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새 중에, 그러니까 육군을 말하고 이제 해군을 말하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는 해군만 나왔어, 이렇게 하지. 이제 하늘에 있는 그런 새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곤충들까지 말씀하시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모세가 그 이스라엘 집에 충성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주님께서 충성을 다하셨다. 정말 자기를 흔히 희생하는 그런 복음,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런데 소는 특별하게도 색임질을 합니다. 양도 마찬가지고요. 소와 양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소와 양이 색임질을 이렇게 추잉한다, 껌 씹듯이 소가 계속해서 입을 보면 아주 행복해 보여요. 즐거워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속에 위가 네 개의 방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일단 다 이렇게 많이 맛있게 먹은 다음에 알맞은 양을 다시 꺼내어서 그것을 추잉한다는 겁니다. 색임질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이렇게 꺼내어서 또 새기고 색임질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성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주님께서 그런 일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말씀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 어떤 사람이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싫지 않고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 그 말씀, 다른 성경에는 훈계한다. 훈계하는 우리가 싫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율법은 훈계하는 기능이, 바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복받게 하는 그런.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운 거예요. 말씀드려도 기뻐요. 야단 맞을 때 기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리고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지금 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이거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 말을 듣기만 한 자가 되지, 듣기만 하여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되라. 도에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내가 행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복된 성도들을 이제 돕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 마닐라에 제가 바기오 시티라는 그 서머 캐피털 시티가 이제 바기오에 있습니다. 한 8시간 차를 타고 올라가면 고산지대, 한 2020년에. 그러니까 여름도 서늘해요, 여름에. 그러니까 이 필리핀 대통령이 여름에는 이 서머 캐피탈 시티로 공을 옮겨서 바기오에서 있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굉장히 그 내려오는 산이 험해요. 이렇게 비가 와서 산이라도 무너진 날에는 버스를 가다가 쓰고 돌과 흙을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상이 나는 그런 나라이죠. 아침 무렵에 마지막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아침 무렵에 마닐라 시티를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아침에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한눈에도 알겠어요. 전도하러 나온 교회구나. 이걸 알겠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Back to the Scripture.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모습을 매우 아주 인상 깊게 이렇게 보았던 그런 제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과 시편 19편, 시편 119편 외우기도 쉽지요? 1편, 19편, 119편은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에 관한 그런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추잉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19편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합니다. 송이꿀처럼 내가 달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며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만일 나각과 아비후가 정말 기본 이 하나님 말씀 오늘 레위기서 8장과 9장에서 다른 건 빼놓더라도 제사장은 이러해야 한다. 주의 일꾼들은 이러해야 한다. 그 옷을 이렇게 입어야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하고 육신을 위해서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먼저 속죄사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만약에 그가 기억했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김질하듯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아쉬운 마음도 가져보게 되죠.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 길죠. 좀 시간을 내서 너무나 길으니까요. 한참 한 장이지만 길게 봐야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같이 하십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다만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듣고 행하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도에 행하는 내가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제 금요일 저녁은 모여서 말씀 묵상을 이렇게 나눈 날이죠. 이 말씀 서로 나눌 때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서 화요일은 모여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이 파장형 기도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이것이 파장형처럼 더 넓어져서 이 안에 쓰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했지만 세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중보기도 3일밤은 3일밤 예배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제 3일밤 예배는 그 지역별로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어지겠다 하는 생각도 이제 가져 그리고 목요일에 신방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거예요. 이 묵상의 생명은 퓨링 나누는 하나님 말씀을 observation하고 관찰하고 interpretation 해석하고 그리고 application 적용을 하는데 이 말씀을 4개 그렇죠. personal 4개 practical 실제적으로 possibility 이 3P의 원칙을 가지고 적용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이것이 워크가 돼요. 사역이 돼요.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 금요일 저희가 모여서 보통 6시 반에 모이면 2시간 1시간 모이는데 그제는 6 to 9 9시까지 했는데 제가 스톱 안 했으면 한 10시, 10시까지 가서 너무나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예수입니다. 문둥병의 경험도 예수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나는 마음이죠. 유출병자도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으로 결론을 내주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Back to the Scripture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성경을 사랑하는 성령님을 높이는 교회. 성령님을 높이는 아멘. 아멘. 하나님 긍휼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물고기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물고기들의 생명력에 대해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고 먼 거리를 큰 바다에서 아주 자기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곳에 뭐 아주 거스림도 있고 물결에 폭포도 왔는 것처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마음에 감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서 아직도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나가면 저희가 살던 곳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그 월드컵 경기장을 옆에 이렇게 하천이 흘러서 이제 한 40분 정도 걸어가면 한강이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쭉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산보할 수 있는 그런 물줄기들을 따라서 공원들을 산책할 수 있는 공원들을 쭉 이제 저희 대통령의 한 분께서 그런 귀한 일들을 하셨어요. 모든 분들이 하신 일들이 귀한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내려가면요,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아주 어떤 때는요, 바글바글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가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6.25 전쟁 직후처럼 가난한 그 물고기들 남아있겠어요? 그렇지, 안 남아있죠. 산에 나무가 남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물이 이렇게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잉어들이 올라오잖아요. 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뛰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뛰어오르는 물고기들이라면 번번이 실패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뛰어오르는 그게 잘 안 물결이 워낙 센 데서는 못 올라가요. 그러면 돌아내려왔다가 다시 제가 이렇게 보면 저쪽 뒤에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기를 시작해요. 꼬리 지느러미, 추신여도 그리고 이 등 지느러미, 가슴에 있는 지느러미를 엄청 집중을 해가지고 상류를 향해서 물고기가 치고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면서 마음에 제가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카메라를 꺼내서 셀폰에다가 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늘은요, 그 몸에 모든 그 병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병들거나 이런 그 물고기들 보면 이 비늘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비늘이 얼마나 건강한지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색임질을 하고 또 발이 굽어져서 쪽발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잘 그 도행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육지에 올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생활의 어떤 기본 같은 것이라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정말 천성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올라가게 하는 힘, 그 영적인 힘은 바로 기도 생활. 같이 하십시다.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네. 기도 생활이 성도를 끊임없이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고요, 너무 받은 직분이 중하고 해도요, 기도 생활 아니면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번번이 거슬러서 떠내려가고 떠내려가고, 그렇죠? 예, 살아있는 물고기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명기서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구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시편 145편 18절에 야훼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81편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다시마 내 입을 넓게 열라. 아멘. 아멘. 구하지 않아서 내 입을 넓게 하라. 범사에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간구는, 응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응답은 하나님. 응답의 방법도 그 타이밍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가는 것이 즐겁고 신앙생활에 힘을 얻습니다. 10편 32편 6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많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불을 지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렸어요. 물고기가 포기하면서 생명을 얻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서도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베드로 요한저에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게 진짜 원 아워예요. 그래서 원 아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 한 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은 성경 보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기도하는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 시간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고,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요. 미꾸라지처럼 장어들처럼 이 땅을 땅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파란 물 강과 바다 일상에 살지만 일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8장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합심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즐겁습니다. 함께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두 사람의 사람이 함께 모이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에서 기도할 때 우리 모이시면 제가 항상 의식적으로요. 우리 집 여기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오. 식탁에 함께 앉으신 분이시오. 사랑의 주님, 소망의 능력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시골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오래전에는 이제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봄에 부흥회, 뜨거운 부흥회를 해서 여름나고 가을에 아주 청원한 사경회를 해서 겨울나고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가 참 나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꼭 안수를 했죠. 찬송, 도열 찬송 뜨겁게 부르고 성령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막 진동하고 방언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헌신하고 막 주의 종들이 나오고 거기서 막 교회 정말 기둥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안수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앞줄에서 안수를 시작하는데 저 뒷줄에 있는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막 벌쩍벌쩍 뛰고 막 은혜를 받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헌신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목사님 이상하다 다시 보았더니 어떤 분이 그 뒤에서 이렇게 안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잠깐 기분이 나빴어요. 강사는 남고요. 누가 뒤에서 안수를 하나. 그러니까 흰옷 입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우리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전후 좌우에 둘러 사방에서 안수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우편에 있는 즐거움과 주의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심령을 인도에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10장 말씀, 긴 말씀이지만 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나는 새 종류를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확 이런 때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모두 다 이렇게 싸나운 그런 짐승이에요. 이 눈이 밝아서 멀리서도 먹을 것을 먹잇감을 보고 이렇게 치서 내려가는 이런 새의 종류. 결코 음식이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말씀 생각할 때 배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중보기도하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바꿔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세대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 할렐루야. 네.
눈이 밝아서 멀리서도 미워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막 해칠까 하는 막 약한 자들을 막 잡아낼까 하는 그 매에는 덕수에 있는 주범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분하셔서 생명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은혜로 받은 구원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일꾼 삼아주신 이 사명을 정말 감사하게 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하고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충성된 복된 주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